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인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짧은 계명은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질서 있게 사회생활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간단 명료한 기본법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도구들을 갖고 살았습니다. 소나 양이나 또는 목축들, 농기구들, 장비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생계의 필수 수단으로 썼는데, 이것을 훔쳐간다는 것은 곧 그 가족에 대한 생계의 위협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도둑질에 대한 법은 초창기 성문화된 법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어쩌면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도둑질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성문화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법이라고 말하는 수메르 왕의 이름을 따서 리핏 이시탈이라는 성문화에 보면은 도둑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에시눈나 법률이라는 것에도 주전 2000년 전대 법률인데, 훔쳐간 것도 물론이지만 분실품조차도 주인이 없는데 7일 이상 내가 보관하고 있으면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정의할 만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함무라비 법전,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은 도둑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도둑한 물질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도 다 사형, 이것이 형벌로 제정해 놓았습니다. 지금도 이 역사에 보시면은 아수르 쪽에서는요,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절단형입니다. 그래서 한 번 도둑질하면 귀 하나 자르고, 또 도둑질하면 또 하나 자르고, 세 번째 도둑질하면 코를 자르고, 그 다음에 팔을 자르고, 지금도 이 아랍 지역에 가면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팔을 자릅니다. 바벨론 쪽에서는요, 이 도둑질하는 죄에 대해서는 이유 요하를 막론하고 사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형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10계명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사람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또 살인한 사람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계 모든 법정, 고대 법정에서 가장 형벌을 세게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는 배상의 룰을 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도둑질해서 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배상의 법이, 다른 물건은 도둑질했다가 잡히면 2배 갚아야 되고, 특별히 양을 도둑질했는데 해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이 없을 때는 4마리를 갚아주어야 되고, 소를 도둑질했을 때는 똑같은 소가 없을 때는 5배를 갚아야 합니다. 아마도 소는 길들었으니까 주인 말을 잘 듣는 소를 그동안 훈련시킨 것까지 해서 5배를 갚아야 되고, 또 도둑질을 하자마자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이건 갚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려줄 때에는 이자 20%,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도둑질 당한 사람의 고통 그 이상을 도둑질한 사람이 당해봐야 한다라는 배상법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한 적이, 남의 지갑에서 1불도 안 꺼냈으니까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 시대에 다 도둑놈들이니까 어차피 다 도둑놈인데 그 중에 내가 한 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해서 그저 그냥 대충 묻어서 편안하게 들을 생각을 하셨다면
잘못되셨습니다. 야, 이 도둑놈아! 그렇게 얘기하면 100명 중에 99명이 돌아본답니다. 한 명은 귀먹은 사람 외에는 다 돌아본다는 겁니다. 이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도둑질은 히브리어로 이 가나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닌 것을 주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져오는 모든 행위가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백성들을 창대케 했는데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삼아야 되는데 다 죄악이 관영한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만드셔가지고 십계명을 받아들이는 백성을 선민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프랑스 사람에게 갔답니다. 프랑스인에게 너 이거 읽어보고 네가 받아들일래느냐 그랬더니 한참을 읽어보더니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7계명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남녀 관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7계명은 지키기가 곤란해서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인에게 가서 물었답니다. 너희들이 10계명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한참을 보더니 우리는 4계명이 어려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일주일 동안 일을 해도 7일이 아니라 8일을 일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루 놉니까? 이건 도저히 4계명이 걸려서 우리는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에게 가서 니들이 받겠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8계명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우리야 사막에 여행 온 사람들의 등짐을 털어서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백성들인데 우리가 8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백성들인데 어떻게 지킵니까?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물었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읽어보지도 않고 그거 얼마인데요? 그래서 공짜다. 그럼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선민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십계명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법이고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내 재산과 내 소유뿐만이 아니라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마음비에 새기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도둑질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적인 죄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도둑질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죠. 남들보다 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헛된 자랑들. 두 번째가 뭐냐면 은근히 속이려고 하는 마음. 이게 누구나에게 다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원하는, 비록 내가 슬쩍 가져오지는 않아도 그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온 적이 없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십니까? 식당에 갔다가 식사를 했는데 100브로치 먹었는데 200불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흥분해서 가서 이따위로 계산을 하냐고 우리가 따지지만 100브로치 먹었는데 계산서가 잘못 나와서 50불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조용히 가서 50불만 내고 괜찮아. 나 이 식당에 자주 오니까 오늘은 내가 이만큼 먹어도 돼. 그리고 나오지는 않으십니까? 사실은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또 이민 생활 속에서 가장 걸리는 것이 세금 문제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세금을 다 내고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절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세금을 포탈하려고 하는 마음은 도둑질입니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공부는 안 하고 성적은 올려야 되니까 손바닥에 잔뜩 써갖고 가서 컨닝을 했다면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는
감독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실력이 없어도 신학교 가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독이 없습니다. 아니,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컨닝을 해서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요, 감독은 없는데 시험 문제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당신은 이 답안지를 쓸 때 양심에 추호도 거리낌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안 하면 무조건 빵점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스스로 절대로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 식당에 냅킨 한 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행복을 망치는 것이고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이고 사회가 파괴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 중에 일부를 자기가 도둑질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도둑질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좀 불쌍히 여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에 대해서만큼은요, 그 아간과 그 가족과 그 씨족을요 다 죽이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나안 땅의 시작부터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것이 당장에는 내게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 행복의 파괴, 내 자식의 파괴, 사회의 파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93년도에 한국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존파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나가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납치에다가 죽이고 각을 뜨고 살을 발라서 태워서 죽였습니다. 잡혔을 때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서 범죄자들을 다 가려주는데 가리려고 하니까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아니니까 가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억울한 것은 내 엄마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다. 더 많이 못 죽이고 잡힌 것이 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6명 다 사형입니다. 사형을 당하기 며칠 전에 두목이었던 사람이 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17년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크레용 안 갖고 왔다고 나와서 때렸습니다. 너 왜 안 갖고 왔어? 집이 너무 가난해서 크레용을 사주질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자존심 상해서 우리 집 가난해서 못 삽니다, 이 말도 못하고 그냥 입 다물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놈이 반항하네 그래가지고요 더 때린 거예요. 죽도록 때리면서 선생님이 손이 아팠는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놈아, 도둑질 해서라도 가져와야 되는 거야. 그래고 그때부터 세상은 도둑질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구나. 자기 마음이 거기서부터 비뚤어졌다는 거예요. 미술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인격을 파괴했으며 사회를 파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이라는 것은 단지 남의 지갑을 훔쳐오는 거 아닙니다. 남의 가게에 가서 물건값을 무지하게 깎는 행위도 도둑질입니다. 왜? 그 사람의 임금에 대한 착취예요. 잠언 20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건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또 도박하는 행위, 남의 것을 노력하지 않고 착취하려고 하는 행위는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이 날은 거룩한 주의 날이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요. 이 날을 내 것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도둑질입니다. 말라기 3장에 보시면은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높아지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또 희생과 헌신 없이, 교회에서 헌신 없이 성직을 받으려고 했다면 도둑질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 형제의 것에 대해서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에 보시면은 불공정한 저울추,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서로가 속이려고 하는 마음은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줄 때에 체주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놀이해서 돈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월급 8시간 월급을 받으면서 4시간 일하고 4시간은 신문 보고 놀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더 많은 것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젊음과 이 모든 것들을 먹고 노는데 사용하신다면 자기 것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이 8계명은요,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고, 지키려면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맡은 청직이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남의 것에 탐을 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뭐냐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알면 우리가 남의 것을 굳이 죄를 범하며 가져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은 남의 재물을 빼앗지 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것과 이웃 것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라 하시는 명령이 8계명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보시면은 지혜자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가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지혜자가 고백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다는 분명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로 부요하게 맡기지 마세요. 나 죄 지으니까. 나보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세요. 나 도둑질한 죄 범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이 지혜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줄로 믿고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8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십니까?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날강도입니다. 그 다음에 내 것은 내 거, 네 거는 네 거, 이거는 이기주의적인 삶입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살겠다는 거죠.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네 거, 이거는 등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것도 주의 것이요 저 사람 것도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역대상 29장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날, 생일이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육신이 태어난 날일 거고요, 또 한 번은 사명을 깨달은 날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감을 깨닫고 살아가는 날이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날인데, 사람들은 그 날을 무시하고요, 태어난 날만 무슨 중요한 줄 알고 그냥 케이크 먹고 미역국 먹고 먹기에 바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미국에 보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리에서 받으시기 원하는 영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민 와서 살아가면서 저는요, 가장 어리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님, 제가 왕년에 한국에서 생활할 땐 잘 나갔습니다. 맨날 얘기만 하면 왕년에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한국을 동경하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아 옛날이요 이런 노래만 부르고, 이것은 어리석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청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소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소유자가 뭐냐? 소유는 내가 가졌다는 것이고, 소유자는 더불어 함께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소유자는 거예요. 내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 소유자는요, 그 경영의 원리가 간단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맡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것도, 여러분의 사업도 내 것 아닙니다. 다 나는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고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영 원리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 내게 맡겼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경영의 지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영의 삶은 다른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삶이고 충성스러운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8계명은 만족함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만족이 없으면, 내 것으로 만족이 없으면 탐심과 도둑질의 생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으로 만족하면 내 것으로 베풀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부터 보면 솔로몬, 이 천하의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여러분, 이 땅 위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러분 지금 생활하는데 모든 것에 만족하십니까? 아멘 잘 못하잖아요. 이럴 때 아멘 또 하면 곤란한 거예요. 없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가져보십시오. 만족이 없어요.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소유주를 기억하는 자만이 만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계명을 기억하고 내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려면 히브리서 13장 5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맺어진 별명이 황금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그 중에서도 황금 약속, 엄청난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별명을 황금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구절은 이렇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처음부터 실망스럽죠. 돈 굉장히 좋은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유, 나는 틀렸다. 여러분,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 밑에 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하게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마. 그 얘기가 내가 친히 말하마. 다른 전달자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얘기하마. 이렇게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버리지 아니한다는 말이 뭐냐면 uphold, 이렇게 뭐라 그러나 떠받친다, 또 sustain, 유지한다. 여러분, 꽃이 존재하려면 꽃 받침이 이렇게 있어야 되듯이 네 인생을 내가 이렇게 받쳐주마. 그 약속인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부정사가 2개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받쳐주마, 그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2번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결코 너를 붙들어 주는 것에서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냐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난다라는 말은 뭐냐면 leave, down, in 3가지 단어가 합성된 뜻입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 있는 그 자리에 내버려 둔다라는 뜻인데 그 앞에는 3개의 부정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요런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무슨 약속이냐면 네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내가 절대로 결단코 확실하게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3장에서 만족의 원리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붙들어 주시고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 안 하십니다. 오중 약속으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의 만족이 왜 있습니까? 많아서요? 아닙니다. 도사라서 배고픔을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계명은 인격으로 지킬 수 없는 겁니다. 훈련으로 못 지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맡은 자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에 만족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